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성에게 최고의 화장술은 웃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에 보면은 나는 웃는 여자가 좋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웃는 여자가 좋냐 하니까 웃음에 매력이 있다 그런 걸 말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그 TV에 보면은 사극을 볼 수 있죠. 고려 왕조나 조선 왕조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은 거기에 웃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웃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옛날 양반의 기본 정신은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표정이 없다 그러죠. 더욱 남자가 웃으면은 사내 자식이 채통도 없이 계집애 와같이 웃긴 하고 에라이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니까 남자가 자꾸 실실 웃으면은 채통 떨어지고, 그리고 남이 나를 낮잡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엄하게 입국 다물고 탁 근엄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게를 잡아야 남이 나를 얕잡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통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 이 가정이나 삶 속에 웃음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옛날에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인생길에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니까 웃음이 자꾸 기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오니까 내가 잘못된 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웃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미 뭡니까? 받은 자이기에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하자면 눈물이 있고요, 한숨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서요, 코미디언의 연기를 보고 그저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막 너무 웃다가 보니까 울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허전함과 공허함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뿐이지 일시적으로 이 안을 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꾸 막 성질 내고 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냥 근엄하게 이렇게 막 그냥 너무 빈틈도 없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 그 김수미라고 하는 그 뭡니까 배우가 하는 말들이 사람이 너무 여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젠틀맨 같이 말입니다. 털어서 먼지도 안 날 것이 그렇게 살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좀 여유도 있고 뭡니까 그 욕먹을 짓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사람 사는 거지. 너무 젠틀하게 말입니다. 어디 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이 그래 사는 거는 그 힘든 겁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대놓고 실수하고 대놓고 욕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는 너무 거기에 표준에 맞추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요 하나인 마음의 기쁨을 주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그러니까 희락의 큰 은혜를 입으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꾸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이고요. 이거는 돈으로 또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흔히들 우리가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상대가 생겼을 때는 얼굴에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왜? 예뻐지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너 연애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화장을 하지 아니해도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윤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어둡고 윤기가 나지 않으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지만은 병원, 세상 병원에서는 드러난 결과를 치료하는 데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은 이 질병으로부터도요 근원적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보면은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겉으로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무거운 짐이 많아. 이게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고 내 재주로 내 형편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잘 맡기지를 못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뭐 내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일이 즐겁고 능률도 오르고요. 예. 재미가 또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예. 일하는 데가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벌어먹고 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능률도 안 오르고 기쁨은커녕요 몸살 날 정도로 온몸이 굳어요. 예.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고요. 그러면은 아내가 좀 그저
반찬 맛있지? 그러면 맛있다고 좀 해줘요. 그게 진리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말이 인색하고 그냥 뭘 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맛있지? 하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간단하게요. 거기에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조금 모자라는 남편은요, 애가 이렇게 반찬을 먹으면 입에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찬 투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꼬마에 나무라야 돼요. 내 아내인데 네가 어떻게 반찬 맛이 없니 그러냐고 맛없으면 숟갈 놓고 나가라고 이렇게 확 호통을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래 얘기를 하면 또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 너도 맛없지 나도 맛없자 우리 고만 짜장면 시켜 먹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내에게 점수 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면은 결국은 뭡니까? 서로가 뭡니까? 한 가정에서 살지만은 마음은 이미 남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큰 간격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편하게요. 그러면 남이 웃으면 같이 좀 웃어주고 이렇게 해요. 이거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웃음에도 약하고요. 칭찬에도 약하고 너무 인색해요. 인색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천국에 가면 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 먹는 것도 고맙게 감사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이래야 되죠. 또 한 끼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이러지 말고요. 천국 가면 이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맛있게 드시고 빨리 그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다면 결국은 뭡니까? 내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짜증만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조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은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더욱 성도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면요 있을 때는 기뻐하게 되지만은 없어지면은 슬퍼집니다. 누릴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은 불평하게 되고요 해가 뜨면 기뻐하게 되고 해가 지면 우울해지게 됩니다. 잘 되면 기뻐하게 되고 잘 되지 않으면 남의 탓, 조상 탓을 하게 되고 목사 탓을 하게 되고 교회 탓이라고 자꾸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기쁨이라는 말로 해보십시다.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99세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면서 내가 심히 번성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하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하니까 이제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된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대대로 번영하여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자, 자기가 99세 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90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심중에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가장 지나는 말인가? 애를 놓는다는 게. 그리고 아내 사라도 그와 같이 내 나이 90인데 인제 와서 어째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뭡니까? 심중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집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웃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다툼과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지, 사람 뜻대로 하면은요 결국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약속을 기다리고 뜻대로 되어지니까 결국 뭡니까? 웃음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 첫째는요, 제사함을 받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요, 사는 날 동안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것을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간다 그래요. 왜 도망합니까? 두려워서 그럽니다. 두려운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결국은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놀라운 기적만 베풀어 주시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그네를 잃어버렸잖아요. 신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그네를 회복시키는 복나그네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285장에 왜 우리가 후렴에 보면은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해서 아멘 하잖아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주 안에 거하고 동행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를 제사함을 받으니까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자동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찬송 우리가 보면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65세 때에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요 300년간이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에녹의 기쁨이, 동행의 기쁨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사도 요한도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그와 같은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현상에 있지 아니하고요 사랑이신 주님 때문에 환경과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8장 47절 48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행복이란 무엇이냐 한번 집어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음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마귀는 절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니 네가 사는 날 동안 내 배우자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인 예복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한 기름이 거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주의 은혜 가운데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감사가 있게 돼요. 생각과 감사의 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꽉 묶여 있습니다. 엮여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가지면은 기쁨 있고 평안 있게 되고요. 물론 기쁨을 가지면 평안 있게 되고 감사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도는 좋을 때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꼭 보면 우리는 좋을 때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다급하고 말입니다. 힘들고 할 때에 기도가 그래도 나오기도 하고 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기도도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기도도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가 끈끈하게 이어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로 답답하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일상이 참 우울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요,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만 바라볼 때는 벽이지만은,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 이대하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디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어요. 우리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은 여의치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